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제4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과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도시가 마비된 듯 쏟아진 폭설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길을 나서며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한 말씀 받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살리신 보내시는 성도로 살기 위하여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미끄러질지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귀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의 삶의 결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말씀 외에 다른 것 생각하느라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 받아 오늘 혼란스럽고 험난한 시대를 말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꼭 한 번 정도는 잠시 멈추는 자리가 있죠. 못 모르고 믿다가, 그리고 재밌어서 믿다가, 뜨거워서 믿다가, 뭔가 좀 알 때쯤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차이가 나타날 때에 그때 한 번씩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며 또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닐 거야 라고 장벽을 치기 때문에, 눈을 감기 때문에, 귀를 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목사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설교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시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 속에, 내 한계 속에 말씀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다 열려야 돼요. 생각도 열리고 내 한계도 열리고 내 능력도 열리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야말로, 저는 뭐 그 단어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영웅들,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 어떻게 그 험난한 시대를 이겨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었는가, 그 하나님과 그들의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43장에 보면은, 시작할 때 보면은 그 앞에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뭐 점잖게 그렇게 간절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시작이 틀렸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하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레미야가 있다, 뭐 이렇게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돼 있었죠. 애굽으로 내려가야 살 것 같아. 거기는 정말 이 강대국, 이제 막 이 힘을 뻗어서 세계를 제패하는 바벨론 만만치 않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둘 간의 전쟁은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계략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피난길을 정해 놓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살 길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괴로운 자리예요. 다 불타버리고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심지어는 저들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도 불타버리고 저들의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성벽도 무너져 버리고 불안한 자리입니다. 이미 세 차례나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유능한 사람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한 사람들을 보니 그저 그런 사람들 남아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나타나는 반응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외치는 함성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면은 할렐루야인데 딱 맞지 아니하면은 이 거짓말 같은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랑은 안 맞는 거예요. 나랑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갖다가 들이댈 사람들은 다 들이대죠. 곁에 있던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순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꼬셔서 그렇게 말하게 하고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한 것은 아니냐라고 자신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들을 싸잡아서 거짓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조건부 순종이었죠. 마음에 들면 따라가고 안 들면 내 길 가는. 이미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는 저들의 마음에는 경계가 그어져서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불편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하여서 거부하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가장 오래된 성도들의 습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경계가,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경험이 말씀을 재단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도록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이같이 순전하게, 배가 안 고픈데도 배고픈 척 눈치를 보면서 울지 말고, 배고프면 내게 젖을 줄 수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외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순전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따라가기 벅찬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걸음을 내디딜 때에 내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걸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그 걸음을 내딛지 않아요. 그러면은 잘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주저앉기 쉽죠. 거부가 일상이 되죠. 우리가 말씀을 재단하죠.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좀 더 기도해 보고요. 다 자기가 이미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정해놓고 넘으려 하질 않아요. 우리 기도도 지금은 우리 새벽에 제단은 많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 우리 가족의 울타리를 넘지를 못해요. 가족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내 삶의 울타리를 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은 내 안에 가두라고, 내 안에 채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죽어져가는 심령을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복음,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살리고 아브라함의 자식 하나 주기 위한 축복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곳은 땅끝의 모든 백성인데 우리의 기도마저도 발걸음이야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만큼은 이 지구촌을 덮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기도하며 기도 더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빼놓지 않고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내가 받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내가 거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거 수술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말씀이 나의 습관과 나의 경험을 깨트릴 때에는 감사함으로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지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고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결국은 애굽으로 저들이 들어가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은 왜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은 저들이 가고 싶은 어떤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리예요. 애굽은 저들이 하고 싶은 일이 쌓여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살만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자리가 바로 애굽 아닙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바네스는 애굽의 왕과 그러한 군사적인 요지가 근처에 있는 그러한 편안한 곳 같아요. 정치로도 위로받을 수 있고 이 위기로부터도 군사가 가까이 있으니 저들이 보호받을 것 같은 살만한 자리였습니다. 안전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저들이 우선 멈추는 곳이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볼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벗어난 자리는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자리, 내가 생각하는 부유한 자리, 내가 생각하는 만족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생각에 채워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애굽의 왕권과 권력과 신우상들을 다 깨트려 부수고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불태우십니까?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당대의 세계를 제패하던 이 바벨론의 왕국을 다스리던 황제였습니다. 저가 전쟁을 나가고 전쟁을 안 나가고 그 곁에 있는 책사들의 전략과 왕의 열정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도망쳤던 바벨론의 왕이 달려와서 저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당들은 불살라질 겁니다. 왕들과 그의 모든 신상은 부셔질 것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서 달려갔던 그 길은 망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피난처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음을 오늘 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의 역사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사건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만남 가운데에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정이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가 죄에 던져지고 빠지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구경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부르시죠. 말씀하시죠. 불러주시죠. 때리시죠. 자극을 주시죠. 못 가게 멈추시죠.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가게 하는 그것이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비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때려서라도 바라보는 우상들, 바라보는 안전권들, 바라보는 인생의 꿈들,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변론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 같이 가자.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현장, 그 자리가 오늘 애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삶의 두려움이 닥치고 여기는 죽을 것 같아, 이제는 끝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움직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안전하게 여긴다던 그 피난처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말씀의 불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요. 말씀을 받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오늘도 제한적인 내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도로서 이 하루를 시작할 터인데,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자리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핑계대지 아니하고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받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토록 내 평생 60, 70평생 쌓아온 내 모든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신다면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겠나이다. 함께 그 말씀의 길을 걷겠나이다. 오늘 다 같이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응답하여 주셨는데 계획했던 생각과 뜻과 달라서 네가 거짓말을 말하는구나 판단하고 자기들의 고집을 부렸던 안타까운 이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니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 내 경계를 넘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나이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말씀이 승리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드려지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성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찬양도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하고 좀 높은 음이 올라가면은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높은 음을 올라갈 때는 이렇게 긴장해서 찬양을 하다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깨에 힘을 딱 빼요. 그래서 높은 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뭐 도레 미 레까지도 괜찮은데 미만 돼도 좀 이렇게 긴장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깨에 힘을 탁 빼요. 목에 힘을 빼고 그리고 바람을 내어서 소리를 내요. 그러면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찬송을 좀 할 수 있는 비결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을 빼고 내 꿈을 빼고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으로 붙여주시면 내가 아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래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 힘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에이 그건 아닐 겁니다. 아니죠. 거짓이죠. 라고 우리가 우기지 말고 내 한계를 내려놓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 더 순종하고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애굽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피하는, 말씀 앞에 피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말씀 위에 삶의 피난처를 세워가는, 제단을 세워가며 예배를 세워가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올해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요,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건대 부끄러움밖에 없는데 이 한 달의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은 내 계획과 안 맞을지라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힘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힘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